예수愛します愛します心注ぎ어느 술을 아주 지독하게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고급 위스키를 한 병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밤길을 걸어오는데 너무 캄캄한 밤에 발에 무엇을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따뜻한 액체가 다리를 통해서 몸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위스키가 아니고 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말리니.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니까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을 더 달라고, 믿음을 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참 또 유별나게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그 중에도 아주 중병에 걸린 분들이 올해 많이 이렇게 또 있으시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는 정말 필사적으로 많이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러자 그 모든 병 걸리신 분들이 어쨌든 크거나 작거나 간에 다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큰 은혜도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완전히 나은 분도 있고 또 낫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조금이지만은 그래도 낫는 분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다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된 것을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더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한 것을 받았다고 믿을 때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은 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나사렛에 갔을 때에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는 어떤 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바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바라지요 그것을. 그런데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기 위해서 현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실상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도 믿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며 또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한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작은 믿음을 어떻게 더 큰 믿음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이라는 믿음을 활용하자는 것. 지금이라는 믿음.
무슨 뜻인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의 소문은 그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외국인 가나안 땅에 여기 시돈 지방이라고 그러죠. 그쪽에까지도 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아주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외치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외치며 나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보면은 전반부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예수님을 모르는 미신자가 있는데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이제 옆에서 누가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어봐, 예수님께 기도해봐, 그럼 반드시 응답할 거야. 반드시 병도 고쳐주고 지금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주고 당신의 필요도 채워줄 거야. 그래서 그 미신자가 그 말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외치고 울부짖는데 한 말씀도 없네. 한 말씀도. 그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보통 이제 처음 기도해보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이러겠지요. 예수가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그곳까지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응답을 늦추시고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은 잘 모르는 분들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이제는 두 번 다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그 24절, 23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제자들이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게. 아니 저들이 해결하지 왜 이런 문제까지 예수님께 가져와가지고 그래 자기들이 그냥 못 오게 하면 되지.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외치며 따라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씀을 안 해도 예수님 말씀 없어도 응답 없어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계속 따라오는데 이번엔 누가 방해하는 겁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교회 가서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겠지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외치고 울부짖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 와서 툭툭 두들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돼. 하나님 귀 안 먹었어. 하나님은 다 우리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아시는데 그래 소리 안 지르고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이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에도. 우리 교회는 없고 그건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상담을 하니까 아이고 그런 기도하면 안 돼. 그런 거는 병원을 가야 돼. 병원을. 그리고 그런 거는 은행 가야 빨리 해결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만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런가 하고는 그만 믿음이 떨어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바로 주위에 나보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은 정말 그렇게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나가서 기도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제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갔어요. 그러자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듣기는.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안 돼. 왜냐하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유대인들을 내가 구원하러 왔지 너희들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너는 지금까지 다른 신 실컷 섬기다가 이제 막 예수 믿으러 왔는데 뭐 응답 받으려고 그러냐고. 이제 막 예수 믿으러 온 사람이 뭐 그렇게 응답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너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주 엉망으로 하는데 그러고 무슨 응답을 받냐고.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리가 예수 처음 믿는데 응답을 받겠냐, 또 내가 신앙생활이 지금 이런데 응답을 받겠냐, 이런 생각들이 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만 스스로 이 자책감을 느껴서 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물러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놀라운 인내와 또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뒤에서 따라왔어요. 그렇죠? 뒤에서 따라와서 외치면서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여인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간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까지 어느새 달려와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저를 도와달라고. 저는 참 이 점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면은 내가 뜻하고 소원하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러면은 금방 그만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금방 화를 내거나 불평불만을 금방 쏟아내거나 금방 그만두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해가 있고 뭐가 있을수록 더 주님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정말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자기 딸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밖에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다가온 이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가장 심한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로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까지 골탕 먹었어도 됐지. 이거는 뭐 완전 사람을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것을 자기에게 주는지 몰라요. 완전 믿음 생활하는데 프라이드를 완전히 짓밟아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프라이드를. 그러니까 뭐 고치기 싫으면 안 고쳐주면 되지. 아니 계란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뭐고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네 좋을 대로 하라고. 그거 다 때려치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는 뭐 아주 화를 내고 다 집으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기도하거나 가서 뭐 강구하거나 이럴까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아주 놀라운 겁니다. 저는 막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막 정말 벅차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막 그런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참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이 성경 안에 등장시키고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옳소입니다. 주님,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주님의 친자녀도 아닙니다. 저는 개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저는 온전한 식사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또 떨어지는 방부스러기라 좋으니 그거라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 뜻이겠죠. 아멘. 예수님이 너무나 감동했어요. 너무나.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참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불쌍한 그 여인, 그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자존심까지도 완전히 다 짓밟아버리면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테스트하시고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한 번 믿었습니다. 내가 막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것이 믿음이에요. 끝까지. 아멘.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하고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절대로 포기하셔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정답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몇 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많이 기도를 했어도 응답을 못 받았으면 아직도 부족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 여인은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심지어는 그렇게 심한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가면서 자기 모든 프라이드를 다 없애가면서까지 그렇게 강구했냐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직 자기 딸을 고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치료자심을 믿은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데 어디 가더라도 고칠 수가 없는 걸 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목적은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절대로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자꾸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딴 방법을 자꾸 찾고 이러시지 마시고 오직 일편단심 예수님께로만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의 하나는 이 여인은 그 기도하면서 그래 나중에 지금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받지가 아니고 지금 응답을 받는다, 이 기도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하는 그 자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뭔가 간절하게 소원이 있으면은 한 번, 두 번 정도는 누구라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외치면서도 기도하고 울면서도 기도하고 막 땀을 흘리면서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러나 이 기도 응답이 점점 안 오거나 또는 기도해도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리고는 또 기도를 그만둘 수도 있고 또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데 이미 마음에는 믿음이 다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는 회복시켜야 돼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응답이 안 오면은 자기한테 스스로 그러지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그래, 하나님 때가 되면 응답하시겠지. 물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응답 오는 것보다도 나중에 응답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는 나의 고백이 불신앙에서 나온다면은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기의 불신앙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믿음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바로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인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지금 당장도 응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아주 멋진 이 믿음의 자세는 바로 이 시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자세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좀처럼 이 응답이 없을 때,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도 막 수없이 종류가 이 기도할 그 제목들이 많지만은 병들고 이런 것은 기도 보면 금방 알잖아요. 낫는 것, 금방 효과가. 그런데 자, 병자를 놓고 기도했다. 그런데 전혀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뚝 떨어져요, 사실은. 누구라도 믿음이 뚝 떨어져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그래, 오늘은 이만큼 기도하고 다음에 또 기도해보자. 자꾸 뒤로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막 기도했으니까 언젠가 주님 낫게 하겠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내가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믿음이 안 떨어져서 다음에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은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떨어진 믿음 나중에 더 생기냐면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끌어당겨 올리는 훈련을 하셔야만이 믿음이 더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응답받을 때까지 가는 이 믿음을 자꾸만 내 속에서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를 대단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한 17, 18년 전이니까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이 우간다에서 온 젊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가얀자라는 목사님인데, 이 트랜스포메이션 가는데 거기에도 나오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정말 우간다가 기독교로 바뀌는데 공헌을 한 목사님 중에 이제 한 분이에요, 그분도. 그런데 이제 이 집회를 갔는데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병자들을 쭉 강대상으로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하는데, 이 어떤 이제 이 휠체어로 타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기도를 해도 안 낫는데, 기도할 때마다 참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지금 나아라 하는 거예요. 영어로 heal now 하면서 지금 나아라, 지금 나아라. 그래서 지금 나아라. 저는 이제 잘 듣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물어보니까 전혀 꼼짝도 안 하는데, 안 하니까 또 지금 나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용기 있게, 저 같으면 벌써 이제 믿음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신기하게 조금씩 나고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그거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한 지 한 몇 년, 한 6, 7년 된 신참 목사니까. 제가 그때까지는 병자들 위해서 물론 저도 막 기도는 합니다만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요.
기도하고는 병이 그런지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안 나왔다 그러면 한두 번 열심히 하고, 그래도 안 나왔다 그러면 제가 풀이 푹 죽어가지고 제가 미안하다 그러고, 제가 미안할 거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고치는 건 사실 제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그건 나중에 그건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된 이 믿음들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 그 자업은 제가 미안해가지고 오늘은 다음에 그러면 또 한 번 더 기도하자고, 또 오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또 낫게 해주실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고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이 카얀자 목사는 아는 거예요. 지금 아주 막 뿌리를 뽑는 거예요. 뿌리를. 제가 진짜 충격적이고 좀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기도하는 자세를 바꿨습니다. 제 마음을 바꿨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활동하신다는 것이, 지금 얼마든지 고친다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응답 줄 때까지 믿음을 잃지 말자. 근데 이렇게 막 마음을 결정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치유가 훨씬 잘 일어나더라고요. 정말로. 정말 너무 많이 잘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문제 해결이나 이 기도 응답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받게 됐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적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카얀자 목사가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그 집회에 가서 그걸 보고는 제가 느껴서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받아들이면 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천국은 이 사도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어서 복음은 내 걸로 취하는 자가 전부 주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자,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이라는 이 믿음을 활용하라니까 훨씬 많은 효과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라도 열심히는 기도합니다. 마음도 다해가지고.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적어요, 사실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응답하시겠지. 사실 그거는 어딘가는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어가지고 지금 응답받는 데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불신앙이에요, 내 속에 있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으로 이걸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 어떠한 기도를 할지라도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다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 어제 한 12시 좀 넘어서인가 이 메일이 왔어요. 누구냐, 마이상 아들이 갑자기 장이 꼬여가지고 병원에 이제 이송돼가지고 했는데, 제발 수술하지 않게끔 이 장 폐색이라 그럽니까? 거기에 이제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저는 이제 기도했죠. 왜냐, 급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이 꼬여서 가면은 아프기도 너무 아프고, 잘못하면 진짜 그 생명에도 위험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한 30분도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장 수술 안 해도 됐다고. 입원은 하지만. 물론 막 기도한 건 저뿐만 아니고 그 메일 받고 다 기도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래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구나. 믿음이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해서 지금 응답받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못 가진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후에 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 뒤에다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이라는 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일본의 유행 한물 같지만은 임하되죠. 막 한물 같지만은
그 지금이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 늘 듣겠지만은 지금 나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지금.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뭔가 하면은 제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신앙을 누르는 거예요. 야야, 불신앙은 늘, 야, 네 기도한다고 낫냐? 이렇게 자꾸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나 입 닥쳐, 지금 나을 수 있어. 끝다시입니다. 그래, 늘 저도 제 속에 있는 불신앙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다음이 아니고 지금이야. 하나님은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역사에 가는 그것을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고 자꾸 외치는 이유는 제 속에는 불신앙을 사실은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물론 나중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이 만일에 불신앙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 지금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고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세요.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일로 자꾸 미루지 마시고 오늘. 아멘. 자, 두 번째는 이 기도의 작은 응답을 잘 활용해라. 기도의 작은 응답을 잘 활용해. 이게 참 대단히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알지만은 문제가 작으면은 좀 믿음을 가져요. 그래도 이건 솔직히 자기 믿음이지만은 사실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적으로도 문제가 작으면은 그래도 기도하기가 수월합니다. 이 정도쯤이야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기도가 수월한데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믿음이 따라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가 앞에 닥치면은 할 수 없이 기도는 합니다. 기도해야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래도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그 불신앙이 더 압도적으로 나를 누리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뭐 여러분 목사라고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서 그 불신앙이 우리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다 알죠.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뭐 성경 구절이 얼마든지 알 수가 있고 다 아는데 이게 나의 믿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거든요. 완전히. 그리고 남이 뭐 큰일이 닥쳤다면 쉽게 이야기 잘합니다. 남이 암 걸렸다 뭐 또 남이 뭐 지금 100억 정도 빚이 있다 그러면 야야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니까 기도해. 기도하면 응답받아. 기도하면 해결돼. 자기가 뭔 걸려오지. 그 남의 문제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자기 문제가 정말 내가 암이 걸렸다든지 뭐 빚이 100억이 있다 그러면은 믿음은 그냥 그나부터 털어놓습니다. 그냥. 그건 믿음을 가지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자기 문제일 경우에는.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느냐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이거 정말 많이가 아니라 항상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만은 그럴 때 우리가 이 해결을 위해서 누구라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그마한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표적이라든지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조금 좋아지는 현상이 있다면 그것을 붙드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것을 붙들어서 내가 기도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 그걸 인정하는 방법. 그 문제는 태산같이 99.9% 해결이 안 됐어요. 0.1% 교유 1000분의 1 정도 해결되는 것 비슷한 것이 일어났어도 이거를 붙들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옆에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해 나가면은 그 큰 태산 같은 것들이 점점 금이 가고 무너질 때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기도해서 작은 응답받고 할 때까지 차라리 시간이 걸리지, 믿음으로 그걸 붙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하시고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 해보면은 응답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이 있어야지 이게 믿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또 아합 왕 이야기 좀 하겠어요. 아합이 심한 우상 숭배하고 많은 죄를 지어서 그 땅에 3년 반이나 이 비도 오지 않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대단히 힘들었어요.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정말 온 나라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갈멜산이라는 산에 이제 다 끌어모았어요. 막 이야기는 좀 긴데 다 생략해서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끌어모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그 위에 올린 이 희생물 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엘리야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비를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를 내려. 그래서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하늘은 3년 반 동안 구름 한 점 없었어요. 그대로예요. 지금도 비구름이나 이런 거 전혀 없는데 엘리야가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은 우리의 말부터 여러분들이 고쳐셔야 됩니다. 뭐 언젠가 또 정리해서 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이 긍정적이고 이런 좋은 말을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늘 부정적이고 늘 파괴적이고 이런 말을 하면은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엘리야는 먼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선포합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말부터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12년 동안 이 혈류병을 하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그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어요. 그럴 때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말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지도 않았어요. 만나지도 못해, 만나본 적도 없어요, 물론.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반드시 나으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뭐 나의 말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고. 그 실제로 만지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가 구름 한 점 없는데 먼저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큰 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자, 42절 43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기도하는데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 머리를 땅바닥에 박은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무릎 사이로 쑥 들어갔지요, 몸이. 그러니까 막 머리를 지면에 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웬걸.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바다라는 것은 지중해를 이야기합니다.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중해 쪽을 바라봐라.
그 뭐 구름이나 뭐가 있냐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은 솔직한 믿음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7번까지 올라가 보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는 계속 물론 기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자 7번째에 뭐가 일어난가 하면은 자 44절 앞에만 볼게요. 7번째에 일어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제목이라는 겁니다. 이 그렇게 열심히 7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겨우 나타난 게 뭡니까?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것이에요.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작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6번까지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7번째 그래도 기도를 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자꾸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손바닥만한 구름은 물론 여러분 물 한 컵도 그것에는 물이 안 나와요. 큰 비는커녕. 그러나 이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지금 기도해서 이것이 응답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더 기도하면 믿음으로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차고 큰 비가 내릴 거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돼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죽도록 7번까지 그것도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나온 것이 손바닥만한 구름이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뭘 바라봅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봐서 자기 믿음을 끌어올리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기도 응답되지 않은 99%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은 늘 봐야 되는 것은 0.1%라 할지라도 응답된 0.1%를 봐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기도하고 뭐하고 할 때는 응답 안 받은 부분이 훨씬 더 크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훨씬 큰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 절대로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도 다 없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응답을 받은 그 작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붙들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 기도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헌금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아무튼 간에 그것도 나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거꾸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시작하고 역사를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그 많은 부분을 보고 그만 실망하는 겁니다. 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야. 그러고는 막 아득해져 가지고는 언제까지 기도해 그러면 이 먹구름이 돼.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응답받은 걸 봐야 됩니다. 이게 믿음에 끌어올리는 비밀이에요. 비밀 갈 것도 없지만은 우리의 이제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른 걸 보면은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예 성경에 그런 마음 먹으면 아예 응답받을 생각 말아라. 왜냐하면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쨌든 예수님에게 자꾸 고정을 시키는 법을 가져가야 됩니다. 저도 늘 불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럴 때마다 주님께로. 예수님은 성경 보면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는 예수로부터 눈을 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으로부터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또 성경에는 너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걸로 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이런 말씀으로 붙들고 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불신앙이 올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오. 반드시 응답하시오. 나의 아버지시여.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오. 이런 식으로 싸워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더라도 응답된 그 부분을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가시면은 반드시 순식간에 이 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44장 44절 후반부 보면은 자,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니까 가로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비에 구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지금 나타난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이 엘리야는 그걸 바라보고 큰 비구름에 왔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합에게 가서 큰 비가 올 거니까 내려가라는 거예요. 빨리. 아니면 물에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니까 그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실제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도 나타나 있는 작은 이 응답을 믿음으로 활용하는 길이에요. 아멘. 저는 그래서 언제나 이 방법을 너무너무 잘 사용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뭐 어떤 문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뭐 쉽게 이제 그 병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은 뭐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기도하는 쪽 속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받는 쪽에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많은 분들이 보면 믿음 별로 없어요, 사실. 죄송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러분 믿음 있는 척 해도 없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저도 다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랬어요. 기도 열심히, 진짜 저는 기도할 때 열심히 해줍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물어보죠. 그래 좀 어떠시냐고 그러면 전혀 차도가 없다고. 그러면은 제 그 말을 들으면은 제 속에 있는 믿음은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더 큰 소리로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소리만 커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묻지요. 그래 또 어떠냐고 그러면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고, 저는 안 나았었다고 그러면은 그만 제 속에 믿음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 믿음은 바닥인데 그 모양은 다 소리를 내고 땀을 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랬어요. 사실 처음에는 가야한자 목사님 그 집회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고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론 은사라는 것은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은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은사를 줬다 할지라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역할이 내 역할.
고치시는 역할은 하나님. 이걸 늘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머리로는 알지만 실질적 상황에서는 좀 안 그래요. 사실은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로는 나를 통해서 고치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내가 마치 온 힘을 다 안 하면 안 고쳐지는 것처럼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꾸 내가 안 고쳐지면 미안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나는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믿음을. 그리고는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고치도록 여러분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잘못됐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하나도 낫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믿음이 뚝 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지금 가는 믿음 있죠. 끌어올리는 믿음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끌어올리셔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하고는 제가 자꾸 스트레치를 이렇게 해보라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확인을 해서 그분들 보고 어디라도 조금이라도 100군데 아프면 한 군데라도 나온 데 있는가 보라 그 뜻이에요. 실제로는 어디라도 지금 아픈 걸 자꾸 확인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디라도 조금이라도 예전보다 기도하기 전보다 나아졌으면 그걸 붙들도록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이거는 뭐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큰 기도 제목이 있을 때도 반드시 기도하면은 뭔가 작은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그걸 붙들려라 하는 그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좋아진 거는 다만 기도해서 좋아진 겁니다. 그걸 인식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낫는 것은 믿음으로 낫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 번 더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더 낫게 해주신다. 그거 믿으세요. 이게 제가 믿음을 자꾸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고는 기도하면 거의가 더 훨씬 많이 나아요. 앞에는 여러 번 땀 흘리면서 기도해도 조금밖에 안 났는데,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그런데 한번 조금이라도 낫고 기도하게 되면은 이분이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반 이상 확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문제를 자꾸 보지 말고 작은 기도 응답에서 믿음을 끌어올리고 기도할 때에 터질 때는 한꺼번에 다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또 제가 기도하는데, 그 이제 기도 받는 분도 미안하니까 조금 아파도 이 정도는 그래도 좋다고 해도 제 쪽에서 자꾸 기도하자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본인이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지금은 믿음이 한참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금 기도하는 것이 제일 잘 낫는 거예요. 얘도 다 바닥으로 내려가지고 끌어올리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여러 번 계속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한 번만에 다 고치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것이 안 될 때는 작은 믿음이라도 자꾸 응답이라도 활용을 해서 믿음을 끌어당기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응답 받으면 되지. 10번 해서 받으나 한 번 해서 받으나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끌어당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에 지금 아주 심한 중병이 있는 분들이 참 몇몇 분들 계시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다들 그분들 위해서 열심히 다들 기도해 주고 계시고, 또 사실 조금이지만은 다 응답들이 다 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오늘 간증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못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의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아직도 병 치료나 이런 데 있는 분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되새기라는 것이에요. 조금 좋아진 그것을 꼭 붙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대로 안 된 부분을 보고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또 믿음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을 붙들고 감사하고 자꾸 이렇게 가면은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성경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같이 읽읍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질병도 있고 죄의 유혹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서 정말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